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빌레몬에게 보낸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네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이 말을 그 중심에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500명 모인 사람이나 100명 모인 것이나 10명 모인 것이나 또 2사람 모인 것이나 똑같은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이 말씀을 A4 용지 그 이면지에다가 아주 글을 써서 내가 익히고 그 다음 이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2사람이 모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1000명이 모여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2사람이나 3사람이 상관없고 100명이 상관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 제목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란 말은 유익하다는 사람 이름이죠. 유익이란 말이죠. 이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서울 역전이 아니고 이제 또 신도면 역전이 아니고 이 역전은 바뀐다는 말이죠. 뒤바뀐다는 거죠.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노예가 바뀌어가지고 최고의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은 그냥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람은 자라날 때에 참 가난하게 자라나고 부모 손에서 살에 핏죽도 한 그릇 못 먹는데 아주 이렇게 자랐는데 여자아이가 나중에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면에 갈 때는 보통 사람이 나중에 시집 가서 그 집안이 잘 살아가지고 부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불행스러운데 시집을 잘 가지고 나중에 아주 부유한 그런 가문을 만드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 여러분 홍수환 선수 하면 뭐 생각합니까? 홍수환 선수. 권투, 권투, 복사. 예. 홍수환 선수 하면 몇 점 몇 기? 4전 5기. 예. 4전 5기 신화를 하더라고요. 복싱 선수가 4번 다운되면 그건 나중에 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낙심하잖아요. 끝까지 붙었는데 4번 다운됐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켜시키니까 4전 5기 신화를 만든 거죠. 참 내가 그때도 내가 복싱 난 할 줄은 모르지만 복싱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축구하고 복싱 참 좋아하고 레슬링 좋아하거든요. 레슬링 텔레비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같이 앉아보면 말이에요. 내가 막 몸이 쓰이면 막 집사람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왜 그랬다며 아이 마음이 가시네. 그래가지고 김일 선수가 헤딩할 때 말이에요. 일본 선수를 막 때려눕힐 때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앉아서 보다가 막 박수 치고. 인생 역전입니다. 오네시모. 우리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신구약성 합쳐가지고 단 한 장으로 성경인데 꼭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오바다. 오바다라는 그 선지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5째 신구약성이 5권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으로 발표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소아시아 루쿠스 계곡에 한 부여로 살았다. 소아시아 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남반부에 그게 7교회가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사는 부자인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 부인은 이제 아키포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그러면 그가 이제 가문이 그런 사람 부유한 사람이 노예를 거느리고 많은 땅을 가지고 그야말로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고 이제 부인은 아비아이고 아들은 아키포인데 아들은 자라나서 아주 큰 힘을 이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의 가정에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네시모. 노예를 가면 당대 굉장히 좀 천방은 노예라 하면은 이제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짐승과 같이 인권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을 그야말로 짓밟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물건 훔치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은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도망을 쳐서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 로마까지 갔답니다. 엄청 멀리 간 거죠. 멀리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하다가 바울 선생을 만난 거예요. 옥중에 바울 선생을 만난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바울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네시모 마음이 그 노예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믿는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다시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참 기뻐했습니까? 이제는 멀리서 도망간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의 형제로 이렇게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야자하고 나쁜 말 하고 막 이름을 악하게 부르고 이렇게 한 사람을 살다가 이제는 가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오네시모가 굉장히 사람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만약에 주인에게 붙잡히거나 돌려보내면 사형이다. 참혹하게 사형을 시켜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이제 언제든지 이 목에다가 명패를 가진답니다. 명패를 가졌는데 충성 맹세를 하고 명패를 하는데 노예 표식이 있다는 그 다음 로마 당시에 명패가 있는데 명패 가운데 쓰인 글자가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도망하면 나를 잡아라. 그리고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달라는 라틴어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명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면 잡히면 만약 이 사람을 주인에게 돌리면 주인에게 돌아가서 해야 되니까 주인에서 잡히면 아주 참혹하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아니죠. 우리 한국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그만 욕을 하면요 폭언이라는 사람의 폭력을 하면 구속을 시키고 또 요즘에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인권이 좀 올라가가지고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 이런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이런 사회적 우리 시대가 됐죠.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나도 남자나 여자나 노예 종은 말이요 명패를 달고 다니는 자기 주권이 하나도 주인에게 권세했다. 근데 이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멀리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됐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시니
바울 사도가 자기 곁에서 이제 심부름하고 바울을 잘 돕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제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바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의 집에서 섬기는 종 오네시모를 만났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건 내 제자 믿음의 아들 빌레몬의 종이로구나. 그러면 슬쩍 모르고 그냥 뭐 너 여기 있어 날 섬겨 우리 심부름하고 있어 나와 같이 지내 이래 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아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가 됩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빌레몬 그 바울 사도의 제자의 믿음의 아들인 빌레몬에게 자기 종을 빌레몬의 종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내가 로마에서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고 보니까 너희 종 오네시모가 내게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 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주고 만약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벼서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서 용서해다고 하고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와 두기고 통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이거 편지를 읽어보면 단순하지만 그 속에 용서했다고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리고 화해하고 이 오네시모를 잘 관대하게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전에는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인생이 역전이 된 거죠. 한길 바뀐 사람 인생 역전 바뀐 사람 역전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니까 네가 잘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잘 다시 다스리라고 그런 편지 내용을 써서 이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빌레몬서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여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왜 옥중서신? 옥에서 보낸 편지를 해서 옥중서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빌레몬을 서를 읽을 때에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빌레몬이 있고 바울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용서해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화해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질이라면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을 여기에 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고 화목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한 장의 편지지만은 정경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으면서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네 허락 없이는 그냥 쓸 수 없어서 네게 돌려보내느니 네게 불의를 하였거라.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그 용서와 화해에 포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임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랑의 윤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면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룰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로 시간 허락한 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네시모의 역전 인생은 드라마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받았습니다. 복음의 폭탄을 가진 큰 소리 받아 복음의 폭탄을 가진 바울을 만남으로 역전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역전 인생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 이 말은 뭐냐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는 바울이 로마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옥 중에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복음의 폭탄, 바울사도는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IS처럼 그런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사람을 살리는 폭탄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 같이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IS 집단체는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폭탄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폭탄. 내가 복음을 터뜨리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는 구원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바울은 로마옥에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이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음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 오네시모도 믿음의 아들, 믿음의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확률이 다 같아요. 형제는 확률이 다 같은 거예요. 형제는 수평관계입니다. 숙질간에는 수직관계죠. 부자간에는 수직관계죠. 우리 형제는 다 같은 학년은 전부 다 수평관계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짐승보다 못하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는 형제가 돼. 바울의 형제가 돼. 이 복음의 폭탄의 일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금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지식인을 만나면은 학문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유식한 사람 만나면은 한마디를 잘 기억해 들으면은 내가 학문에 그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멋쟁이 이를 만나게 되면은 나도 멋을 좀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미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건강에 어느 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용사를 만나면 나도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마다 기도에 초청을 받아온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참는 모든 성도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용사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기도 잘 안 했고 기도하는 거 가만히 앉아서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어떻긴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억세게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말도 잘하는지 학문을 보면 별로 배울 데도 없는데 기도할 때는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막 다다다다다 이야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만 기도하기 싫어. 무릎 꿇고 기도해. 나중에 자기도 거기서 막 기도하게 되고 방언도 터지고 그래. 여러분 기도 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도 기도 용사가 되면 자신을 물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폭탄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용사 예발의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나도 기도 용사가 되어서 다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처럼 복음의 폭탄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터뜨려요. 복음 터뜨린 것은 술살 터뜨린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최근동 목사님처럼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쑥해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최근동 목사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신데 하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니까 최권명이 되어버렸어. 최권명. 최권명 목사. 지나가는 사람 하나 예수 쳐다하면 깜짝 놀라면서 살아오면서 별 사람 다 봤네. 그렇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는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생각나. 예수시다. 별 사람 다 봤네.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잠도 못 이루다가 예수 믿었죠. 이 와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시집가는 가마 타고 시집가는 그 시절에 가마를 타고 시집에 가다가 이제 가마꾼들이 잠시 쉬어 볼일 봐야 되니까 잠시 쉬고 이제 있는데 가마 메고 가는 그 쉬는 시간에 최근도 목사님 저 가마 속에 있는 저 생시에게 내가 저를 복을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슬금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가까이 가가지고 주먹을 그 가마 속으로 쑥 내면서 예수 선다. 그러니까 이 색시가 말이요 시가는 아유 지금 오늘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궁금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 주먹이 쑥 들어오면서 예수 찾아가니까 깜짝이야 가슴이 툭 식을 가서 찾아갈 겁니다. 잠을 자라고 눈을 감고 잠을 예수 찾 그게 자꾸 내리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수 찾다 이게 뭔가 예수 찾는 건가 그래가 나중에 예수가 됐다. 이게 복음의 폭탄입니다. 복음 능력받은 내가 외치면은 능력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받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탄이 터뜨리면 그 사람의 마음 간팍한 마음 철판 같은 마음이라도 완전히 깨게 녹아져서 예수를 연결해서 구원의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폭탄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폭탄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의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가 인생 역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냥 만나도 이런 인물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그 능력이 내게도 임하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능력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대에 위대한 성령의 폭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식사를 하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번에 어디 가가지고 아주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물었더니 나이가 여기 100세 되신 분 계시는 그 100세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없습니까? 근데 100세 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지. 그것도 아들은 절간에 주지승 어머니가 아들이 불가에서 사는데 그 어머니가 100세인데 예수를 믿었대.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그 손주딸이 아마 집안에 집안 내용은 잘 모르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즘 나이 많은 부모들이 부모가 나이 많으면 자녀들이 부모 안 모시잖아요. 안 모시는 사람 많잖아요. 모시는 사람이 진짜 효자예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들이 4년만 있어요. 목사님 은퇴를 했으니까 80 넘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열나들은 한 부모가 낳아서 키웠지만 열나들은 한 부모를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갈 곳이 없어요. 한 달은 큰아들 집에 있어. 한 달 있다가 또 한 달은 둘째 아들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남도 아니요. 그 사람. 우리 고향은 목사님. 우리 형님의 동생. 여기서 드니까 또 한 달은 셋째. 그다음 한 달 있으면 또 넷째. 이래가지고 사람의 자녀 집으로 한 달씩 이렇게 다녀.
근데 이 집안 100세 된 노인 할머니도 집안은 거의 며칠 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많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뭐 집안에 그러니까 손주딸이 강원도 오대산에 사는데 그 할머니를 내가 모습이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할머니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 할머니 모시고 손주딸에서 누굽니까? 그 손수를 볼 때 그 지주성에 딸 아니겠어요, 딸. 내가 생각할 때 뭐 매우 잘 안 물어봤어요. 딸 아니겠어요. 근데 손주딸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나 또 효도하나 또 이렇게 성경을 잘 배워놓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손주딸이 자기 할머니를 그때까지 안 믿는 거죠. 안 믿었는데 할머니 100세 할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오대산 갔을 때 모시고 사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 믿으니까 잘 믿는 그 후손들은 잘하는 거예요. 예수만 하고 잘 못 믿는 사람은 가짜 믿는 사람들은 부모들 잘 못해요. 근데 그 손주딸이 얼마나 잘했든지 그 할머니 100세 할머니를 잘 모시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잘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박대 받고 갈 데 없는데 그 손주딸을 모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손주딸 하자니 다 하자. 그래서 막 대접 잘 하니까 마음이 감동받아서 나중에 손주딸이 할머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는 이제 100세 살았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죽으면 지옥 가게 되고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 아마 전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딸이 예수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오 열려가지고 그래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참 예수가 참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보석이 잘하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100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싫은갑다. 100세의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야말로 즐거움이 있었다. 손주딸이 그걸 잘 모셔가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할머니가 믿음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이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야, 내 그 소리 듣고 말이고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에 그 말을 들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러더니 그 참 대단하다. 이 할머니가 106세까지 살았대. 100세도 대단한데 106세 돌아가시는데 그 100세까지 살지 않고 99세 돌아갔더라면 예수 믿겠어요? 그게 장수 한 것들 복이요. 100세 살았죠. 오래 살면서 예수 믿고 그래서 100세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들어가서 할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동네 다니면 예수 믿으면 좀 됐다니까. 그래서 106세 돌아갔어요. 내가 어제 일부러 전화했어요. 김 목사 그 100세 노인 예수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어떻게 됐어?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는 더 깊은 내용을 모르지만은 100세 예수 믿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106세 돌아가셨대요. 참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가 자기 사위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복인데 장수해서 마지막에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만약에 99세 98세 돌아갔더라면 영원한 지옥. 그런데 그 노인은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사전 오기보다도 위대한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지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다시 올라가서 끌어올려가지고 천국 세계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면 복전의 위기. 나는 그 짧은 식사 전에 한마디 얘기지만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은 전간에서 주지수하는데 그 어머니는 100세 노인이 장수하면서 건강하대요. 아주 건강하대요.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도 전도하고 이런 행복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말로 팔자 고친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야말로 지옥의 인생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역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은 학생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은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자녀는 어떤 부모를 만나는 따라서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고 또 우리는 육신의 점을 받아도 위대한 인기의 유산을 받아서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은 어떤 직장에 따라서 그 생업이 결정됩니다. 한 여자는 또한 남자가 한 남자나 한 여자는 그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목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은 인생의 역전이 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더 한층 승리할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오네시모는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 복음에 뽑던 바울을 만났다. 그야말로 소아시아에서 도망쳐 간 곳이 로마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복음의 폭탄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났어. 만나도 깡패를 만나지 않고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그가 인생이 달라진 것을 여기에서 볼 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오네시모는 주인께 돌아감으로 용서와 화해의 화신이 되었다.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아니하고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행복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 오라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만이 인생 역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을 그야말로 모두 청산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고 주인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의 사랑을 회복했을 때에 여기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나쁘게 살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오네시모는 어떤 면에는 굉장히 죄송하죠. 주인이 날 어떻게 대해줄까? 정말로 노예로서는 노예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잔혹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편지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만약에 물질의 손에 있으면 내가 계산해주마. 용서하라. 나를 보내면서 용서하라.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가지고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만이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 오네시모 입장하면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네시모는 돌아왔는데 범죄한 자리에서 주인과 멀어진 곳에서 이제는 주인의 집으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참된 용서가 있고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마음으로 주인의 품으로 안길 때에 거기에 인생 역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한번 받았습니다. 신분격상. 이 신분이 격상이 되었어요.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한 사람이 이제는 신분이 격상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형제가 된다. 신분이 격상되었어요. 16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이후에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둘자라. 종이상으로 이제 종이 아닙니다.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이제는 이게 빌레몬이 볼 때 오네시모는 노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는 형제가 돼.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신분이 격상되면서 주인의 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 우리가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그야말로 값어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품으로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신분이 격상이 됩니다.
당당하게 이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존재로 역전 인생이 유익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보다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뭐 있으나 마나 자리는 하나 차지하지. 그런 우리 교인이야. 저분이 없으면 안 돼. 저분이 있어야 돼. 저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교회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 가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 국가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 나는 이번에 그 북한 도발을 인해 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막 긴장했잖아요. 북에 막 탱크가 다 진입하고 이제 진지에 다 주둔하고 있을 때 굉장히 긴장했죠. 아주 전쟁 일발 촉발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보면서 가만 저게 뭐 남의 나라 인인가 텔레비를 편안하게 지냈죠. 그런데 거기에 출전한 우리 국군 용사들 중에 제대를 앞두고 제대를 금방 할 사람이 나 이번에 제대 연구하겠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돼. 내가 가슴이 참 뭉클하다. 그래도 별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야 우리 군사들 가운데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대로 그 연기하고 또 본부를 연기한 사람이 한 5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야 대통령이 감탄해요. 또 기원해서 말이요. 그 사람들 우선으로 처형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역사가 왔어요. 그래 우리 국민이 단합되고 그 제대를 연기하면서라도 국방을 지키겠다는 그런 충성심 있는 군사들이 생기니까 말이요. 나라가 든든해지고 재벌 기업들이 말이요. 그 사람 먼저 제거하게 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다. 필요하지. 교회도 내가 필요한 사람, 가정에도 내가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도 내가 필요한 사람, 국토방위에도 필요한 사람.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장관을 위해서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 각 부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을 위해서 국방위가 통수권이죠. 한민국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각 군사령관 육해공무원 사령관 참모총장 이 지휘관들 그야말로 다 단단히 있어서 60만 대군이 그야말로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말이 이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데 155만 휴전선을 지키고 영공을 지키고 바다 영토를 지키고 850마리 해안을 지키는 해군이 있는데 그리고 서해 NL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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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토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로서 후원하는 후방군인이요. 후방군인. 예. 후방의 지원 사격이 대단한 겁니다. 전방에 가면은 그냥 보병사단이 나가서 보병 앞을 지키잖아요. 보병만 가지고 지킵니까? 안 되거든. 후방에서 포대가 탁 지지라고 또 공군이 뜨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군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용사 우리 모든 기독교 기도 용사 새벽마다 나가서 후방에서 기도로 사격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후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값어치가 나아지는 거죠. 이번을 통해서 우리 남북이 막 긴장한 그 상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방이 정신 차리고 잘 된 거예요. 이것을 말해서 다른 말은 전화위복이라. 전화. 긴장상에서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일부 양보 없이 너희 한 방 터뜨리면 우리는 10방 터뜨려 공개한다. 나는 그 김관진 집사님, 김관진 장로 맞죠? 김관진. 네, 김관진 그 사람이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이지만 그 사람이 그때 국방장을 했잖아요. 국방장을 할 때에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 한방선을 우리 10방 쏘라. 전에 말이야 쉬쉬하고 말이야 꿈쩍도 못 하고 일을 하지 말고 한방 쏘고들 말이야 담대하게 막 쏘라했어. 사기야. 그러니까 막 다 저쪽에서 한두 방 쏘면 얘네만 10방이면 수만 탁 쏘니까 한 대 때리고 한 20대
아니 얻어 터지니까 말이야.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북한에서 이거 아니구나. 조심했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김관진 국방장관 내가 이걸 최고라. 그래갖고 이북에서도요, 북한에서도 김관진 제일 무서웠대. 김관진 무서워. 내가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할 때부터 내가 야 최고다. 그랬지. 어디 까불게 말이지. 북한 마수의 새끼들이 말이지.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까불면 한 대 치면 세대를 만들게. 이 기도. 우리는 기도 영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는 정신 나가려면 다 배우에서 기도로서 후원해서 기도하면 저 전망에 있는 군사들이 든든하는 겁니다. 든든하게 되고 그야말로 허리라도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방이 든든히 서간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레몬 1장 그 11절은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 다음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낸다. 역전된 인생입니다. 전에는 너와 나에게 무익했다. 너는 우리 자신들이 무익한 존재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네시모는 과거 현재를 비교해 볼 때에 확실하게 역전된 인생입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를 믿고 하니 달라져야 됩니다. 이 달라질 때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저 과거에는 농팽인데 사람이 예수 믿더니 말이 참 달라졌어. 전에는 어른들 동네 어른들 보고 막 비슷비슷 웃고 뭐 인사도 안 했는데 나가면 말이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이 편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 우리 잘할 때는요 꼭 인사가 맞으면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진지하면 네가 줄 건가? 그래서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그런지 몰라서 우리 세대는 6.25 이후에 가난하니까 인사를 그래 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만나면 나도 저 동네 어른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편하십니까? 그 인사 안 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를 그래 했어요. 하도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 그래라도 인사를 잘하면 그래 너 누구 아들인가 지나가면 이제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 참 기특하다 칭찬해줬다. 그 집에 돌아가서도 말이야 얘들아 아무개 때에 그 아들 오늘 내가 만났는데 참 인사 잘하더라. 너희들도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그 자식들을 그래도 가르치거든. 그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렇지 예수상에 가더니 그때는 우리 때는 교회를 안 갔어. 회당 우리 집이 회당이었어. 우리 집이 교회였어. 회당집 아들 막내 아들 그래 회당에 나가더니 그래 됐단다. 너희들도 회당에 나가라. 예수 믿으라 그 말이죠. 저희는 안 나가도 손자들 너희 예수 믿으라. 한 사람의 인생의 역전이 되면 이 역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냥 하나의 샘플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복이라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내장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심히 이제 아끼고 사랑받는 자라. 심복은 다른 말로 말해 정말로 내 심장과 같다. 여러분 여기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물질을 도둑하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신복이 바울에게 신복이 되고 오네시모의 신복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신복이 될 만큼 이런 존귀한 인물로 역전이 된다. 이 역전된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예수가 그 속에 들어진다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져서 앞을 보지 말라고 완전히 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분노하느냐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여 미시오니까, 주여 미시오니까. 그 순간에 이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역전 인생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역전이 되면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역전 인생은 주제 파악과 자아 발견으로 인생의 역전이 되었다.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이 뭐냐? 자의 소재를 아는 거예요. 소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발견,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하면서 무분명한 삶이 아니고 분명한, 그야말로 분명한 주제 파악. 이것은 네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가 아니고 내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 바로 김씨의 것과 박씨의 것, 주제 파악을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는 주제 파악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가릴 줄 알아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도 지금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오네시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울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누구의 소유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원 소유는 빌레몬이요. 자기 주인은 빌레몬이요. 주인에게 돌아가. 또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게 했고 전도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은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받았다. 이 돌려받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어떤 애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물쩍하고 말이에요. 돈 비서 하나 생겼다가지고 내 옆에서 신부로 시키고 자기를 돕게 하고 봉사들 하면 좋겠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죠. 또 오네시모도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고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고 주체와 객체를 잘 분별 가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속한 종인가 혹 내가 빌레몬에 속한 종인가. 이 오네시모는 분명히 자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지만 실제로는 내 주인은 아직까지 빌레몬이, 그래 빌레몬에게 돌려버렸는데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내 주머니에 남의 돈이 있습니까? 남의 돈은 돌려줘야지. 우리 삶 속에 남의 거 있습니까? 남의 것은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면 이게 도둑이 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제 파악, 내 것과 네 것을 잘해야 됩니다. 남의 것과 우리 소유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에 확실히 달라요. 대구에, 얼마 전에 대구에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막 확 뿌렸어요. 돈을 뿌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돈 좋아하니까 내가 옆에서 그 돈 주웠을 텐데 텔레비에 보니까 막 사려서 막 돈 주워서 줬다. 막 5만 원짜리 막 주워가지고 막 줘서 10만 원 정도. 그때 뭐 4,000원 뭐 600만 원인가 막 그 할아버지가 그 뭡니까? 폐지 이제 주워가지고 뭔 제사를 손자에게 해주는 이 손자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나가지고 막 할아버지 그 피땀 흘리고 돈을 갖다가 막 확 뿌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야, 좋다. 자기 돈 벌어놓고 당선 수사가 좋거든요. 좋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병자거든. 그래서 나중에 광고하기를 그거 돈 가져라. 경찰들이 하니까 그 사람 그 현재 그 뿌린 돈보다 더 많이 돌았대요. 가져갔대. 그래서 그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요. 안 쓰고 혹시 쓴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내 것과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분명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빌레몬의 종이냐 바울의 종이냐,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거기에서 희생하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만이 그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 인생의 역시 제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직관계에서
수직이 뭡니까? 일자. 이 수직. 아래 위로 수직을 합니다. 위 아래로 수직을. 저는 수직강입니다. 수직은 위에 빌레몬이 위에 있고 오레스는 아래에 있으니까 주종강이죠. 수직강에서는 이 주종강이 과거에는 오레스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수평강이 된 거예요. 신분격상 수평강이. 여러분 대단히 그야말로 인격으로 승화된 거죠. 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달라졌단 말이죠. 전에는 주종관계였잖아. 이제는 형제관계. 이제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피로, 보배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는 형제가 되었다. 이 오네시모의 인생의 역전은 이와 같이 굉장한 그 발전을 가진 거죠. 발전. 예수 믿고 굉장히 발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가해사의 것을 우리가 분별한 것처럼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참 그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출신의 지성인이고 빌레몬은 아시아의 갑부였지만 오네시모는 가장 낮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그 격상이 되어가지고 신분이 달라진 거죠. 바울에게도 이렇게 형제, 바울에게도 이제 그 믿음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고, 또 빌레몬에게도 형제,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이런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제가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덕삼 장로 얘기를 혹시 들었습니까? 조덕삼 씨는 전북, 전라도 전북 김제 금산의 기역자, 옛날에는 기역자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왜 기역자를 짓냐? 이 조덕삼 장로가 김제에다가 기역자 교회를 짓는데 옛날에는 교회 가면요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그래 제일 가운데 기역자고 중심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들이 얼굴도 못 보고 같이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제 남자 보고 설교하고 또 여자 보고 설교하고 남자는 여자 교회를 막이 있어가지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교회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봤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양반상이 있을 때, 또 남녀 구분이 있을 때. 요즘에는 뭐 다르지만 그때는 뭐 교회 가도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못 쳐다보고 여자가 그 남자를 쳐다보고 요즘은 여자가 말이야 예쁘면 남자가 쫙 쳐다보고 여자를 웃지다니 지 혼자 싹 웃고 나중에 그 만나죠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교회에 제일 처음 장로가 된 사람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집에 말이에요. 경상도 출신, 경상도 하남 출신이 하만 그 출신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와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면서 뭐 성찰해가지고 마부를 하는데 이 마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덕삼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부자니까 종도 많고 밭도 많은데 자기 집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서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들이 그 종이 서당까지 서시나면 아들 공부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루 전까지 뭐 천자문을 자꾸 막 읽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면 가만히 들어보고 또 오면 들어보고 듣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천자문을 막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 그 조덕삼 갑부죠. 주인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마부인데 마부 갖고 자기 아들 서방에서 안 가고 다 서서 있거든.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름이 이자익인데 이자익 너 왜 거기서 있냐. 에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려갔어요. 주인에게 불려가서 혼날 줄 알고 막
제일 몇몇 들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 떠있느냐. 예, 지나가다가 천자문을 듣게 내가 그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 이거 좀 들어보니까 좀 알듯하네. 글자는 몰라도 다 외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릿속 같은지 말이에요. 글자는 몰라도 예? 글자는 몰라도 있는 소리를 다 듣고서 오메가면은 다 외우거든. 그래 한번 외워버리니까 졸졸졸졸 하거든. 아 주인이 보니까 이놈의 말이 머리가 이 자기 모습이 머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 또 아들 배 이제 같이 공부를 시키면서 천자문을 익히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아들하고 둘이가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 아들이 질려 이기나 아들이 막 정신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아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이었는데 10대 후반에서 무슨 소리 하면서 나는 그 집에서 예, 공부를 그 주인 부자가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공부를 시켜서 공부하게 하고 이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평양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데 평양까지 김제에서 평양까지 간다 한번 해보세요. 예? 주인이 모습을 갖다 공부시키는데 무슨 돈 들여 공부시키면서 평양까지 가서 공부하도록 주인이 배려했다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조덕삼씨.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주인 갑부 조덕삼씨하고 무슨 사람 이자익하고 두 사람이 공동회에 투표하잖아요. 장로 투표하잖아요.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하면 누가 되냐면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부자 주인이 되지 않고 주인은 잡히고 모슴살이가 이자익 모슴살이가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저 교회는 이제는 쪼박 난다. 그럴 텐데 이자익이 돼도 든든한 부자인감이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믿음이 좋은 이자익 씨가 그때는 1인 영수였어요. 직분 영수.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겠어요? 회사의 사장은 떨어지고 그 사원이 장로가 됐다 하면은 그 회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부자는 떨어지고 그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모습으로 그 사람을 나중에 평양까지 요즘 그때 버스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고 평양까지 가서 공부하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처럼 자기 무슨 밑에 새파란 자기 나이 많은데 무슨 사람이 이 자익을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당회장이 되고 자기는 거기에 장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잘 이끌고 나중에 되겠습니까? 이 자익 목사님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을 했어요. 한 번도 하기 별단인데 한 번 하는 것도 별다른 힘든데 3번이나 총회장 했다. 그것이 역사에 나타. 내가 그 책을 읽고 정말 참 그 조장로님이 참 대단한 사람. 물론 이자익 목사님이 참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 그렇지만 그를 키워내고 그를 뒷바라는 이 조덕삼 장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자익은 모습으로 들어가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 3번 하는 역전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좋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오네시모는 나중에 됩니까? 나중에 그가 목사님이 됩니다. 노예가 빌레몬의 종살이는 노예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 예배소 교회의 주교 그 옛날에는 목사님을 주교가 됐어요. 그 예배소 교회는 내가 2번 갔는데 그 교회가 거기 가면 예배소가 광장에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큰 광장에서 마이크가 없어도 저 강단에서 소리를 치면요 그 큰 소리가 계단에서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없어도 강단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얼마나 잘했든지 이 강단에서
노래를 하면요, 이 소리가 쫙 터져가지고 쫙 광명에 다 수만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 큰 교회의 최고의 목사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저 머슴살이로 17세 머슴살이로 조덕삼 그 부자 갑부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서당들 배우면서 옆에서 듣다가 나중에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평양 신앙을 해서 이제 최고의 총회장 3번까지 하는 위대한 인생 역전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오네시모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제목만 복직을 하고 정위치에서 사명을 다함으로 대역전을 이뤘다. 이 정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장로의 위치를 지키고 집사의 위치를 지키고 교인의 위치를, 우리 교인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대역전 인생이 모델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도망친 자가 빌레몬의 형제가 됐습니다. 붙잡히면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붙잡혔는데도 그가 형제가 돼요. 그리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귀천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 예배소 교회의 주교, 오늘만은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사자로 이렇게 들림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복음의 그야말로 폭탄 바울을 만남으로 대역전 인생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오네시모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인생도 그야말로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을 만난 그야말로 오네시모처럼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꽃이, 최후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다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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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3번 삼창하고 하나님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역전을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폭탄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역전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는 노예 사우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입어가시는 위대한 인물로 달려먹고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입어게 하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날마다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